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성수 형도가 오늘 아주 큰 직임을 맡았어요. 덕분에 금방 시원해지네요. 살아있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될까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시작하는 1, 2, 3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통해야 된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로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또 예수는 은혜의 주십니다. 아멘. 예수는 구원의 주십니다. 아멘. 예수는 또 하나 심판주이십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장 간단하게 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그는 독생자고, 18절 말씀에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은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로 나타내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1, 2,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는 너희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말씀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보혜사 뜻은 여러분 잘 알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예수가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17절 18절 보면 그 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을 가졌고 이름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는 진정한 우리에게 말씀대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는 지금은 은혜로 왔지만 다시 오실 예수는 반드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
주권자라는 뜻이요, 주권.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 예수에게 있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 예수에게 있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 예수님께 있었는데, 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시브리서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는 누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본체에 뭐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형상인 그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나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의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있다. 아멘. 네. 이거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5개 있죠.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 땅을 지키고 하나님 피자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인투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충만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복 받기 싫으면 아멘 안 해도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한 그 믿음을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에 이 복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피조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란다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붙잡혀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을 차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 복을 차버려. 왜? 차버리는 이유를 보면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복을 차버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악한 영의 역사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육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복을 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버린 복을 다시 내가 주워 담아서 복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죄 사는 능력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인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하면 따라하십시다. 회복됩니다. 회개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독하게 싸웠어요. 온갖 쌍소리 다 하며 싸웠어요. 잘 들으세요. 또 속으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울 때는 지독하게 욕하며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싸웠어요. 근데 부부싸움은 옛날에 말할 때 칼로 물베기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칼로 물베기 하나 부부싸움은 이혼으로 가는 아주 그 지름길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싸웠는데 제 아내가 아침에 저에게 밥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1번 해준다. 2번 안 해준다. 요즘은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옛날 보면 그렇게 싸우고 지독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되면 남편에게 밥을 해줘요. 그거 참 희한하죠?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 남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여자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대부분 잘못해. 거의 보면. 그러면 그 밥을 남편이 먹어요? 안 먹어요? 옛날에 보면 한 그릇 아무도 없더니 다 뚝딱 비워. 그리고 말은 안 하는데 서로 살아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밭에 일하러 나갈 준비하면 아내도 또 일하러 나갈 일하러 같이 가고 싶겠어요? 아니 네 혼자 가서 해라. 그러고 안 할 것 같아. 요즘은 안 할 거야 아마. 옛날에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다 생각해보면 뭐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러면서 풀어요. 요즘은 안 풀어요.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면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걸 그래 나도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야지 이런 철벽 같은 마음이 있어서 미안함을 미안함으로 안 받아들이는 세상이 요즘 세상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죽을 때 재판받을 때 그 백성들의 완악했던 마음 눈치 보는 마음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가는 이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진짜 임박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거의 다 지배해버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안해라고 하면 그래 미안하다고 말해서 고마워 하고 나도 풀면 너무 좋을 텐데 미안해 말하면 알았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미안할 짓을 왜 하니?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가고 그 빈말이든 어쨌든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이 내가 이긴 자가 되는 것 같은 착각하게 만드는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많이 물들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고 세대를 본받은 그것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받고 이런 말이 나올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적어도 내 스스로 나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변화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는 바꿀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는 바꿀 수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분을 통해서 다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브리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이 배열로 쭉 보면 마지막 때가 임박해져 가는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요 뒤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요한계시록이요. 12, 11서가 지나고 나면
베드로전서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너희를 우를 사자같이 물고 달려들고 나니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 1~2~3서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 미혹하는 영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너 그 속에서 정신 차리고 악한 것에 지지 말고, 너 사랑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여건을 이기고 조건을 이기라고 그렇게 권면해 가면서, 정말 축복이 뭔지, 내 영혼 잘되게 하는 축복이야. 네가 이 땅에서 범사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축복은 네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게 축복이야 라고 말해주는 요한 3서 2절로, 내 영혼을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전제에 말했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성과 그 성품 가지고 영혼이 잘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다시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들 중에, 어르신들이 뭐 제 위에 한참 위에 어르신들이 그 말 썼을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썼을까?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데, 설교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썼을까? 따라하십시오.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것 같아도 지혜로 살아야 된다. 네. 지식으로는 이기고 살아야 돼. 지식으로는 뭐든지 이기고 살아야 돼. 지식은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 위에 있는 지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럴까요? 수레에 뭐가 차 있어야 더 요란할 거 아니에요? 왜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 그럴까요? 자, 보세요. 빈수레는 가벼워서 돌길, 자갓길, 옛날 흙길이니까, 아스팔트 없으니까 다다다다다당 튀어요. 그게 요란해. 근데 거기에 어설픈 지식 들어가죠? 더 시끄러워요. 수레소리 요란한데 거기에 담겨진 게 서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텅텅 뛰면서 더 시끄러워.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짐이 꽉 채워지면 그 수레는 그 짐으로 눌려서 흙길을 가도 조용하고, 그 안에는 내용물이 꽉 차 있으니까 묵직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판단하며 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몰랐던,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 몰랐던 그 지혜로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잖아요. 요즘 시대 지면 밤잠 못 자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정신병 많고 우울증 많고 뭐 공황장애 많고, 지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가 있단 말이야, 나한테. 예수로 된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안 붙들까? 왜 예수한테 쏟아놨는데 왜 나는 일어서지 못할까? 제대로 안 맡긴다는 얘기죠. 다윗 기도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저 원수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무너뜨려 지금 쫓아오니 하나님은 저 원수를 막으시되 웅덩이, 하나님 거기에 대창을 꽂아놓고 원수가 오다가 그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창자가 터져 죽게 해주세요. 저 원수의 머리통을 쳐서 하나님
머리통에 뽀개져서 죽게 해주세요. 다리 몽둥이를 부르켜 주세요. 막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게 맡겨지니까 원수에 대한 생각이 떠나가고, 정말 대창에 창자가 찢어서 터져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원수의 생각이 떠나가고, 머리통이 터져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원수의 생각이 떠나가고, 저거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가지고 죽었으면 원수의 생각이 떠나가고, 맡기니까 그게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것을 경험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니까 찬송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다 된다고 하는데 정말 다 됩니까, 여러분? 맡겨야 돼요. 맡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처럼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맡겨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도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찬양하십시오. 괴로울 때 하는 게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괴로울 때 너 기도하란 말보다 괴로울 때 너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찬양은 하나님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쏟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일어나겠으면 찬양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아유,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래도 주가 주신 내 능력 아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그래도 하나님, 저거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 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 이름 능력으로, 예수 이름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괴로울 때 왜 찬양하라고 했을까? 찬양해도 별 생각 다 들고 내 마음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찬양 계속하면 찬양을 통해서 회개가 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내 능력에는 주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능력이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 능력으로는 파닥파닥거리고 내 능력으로는 당장 다 뒤집어 버려야 되고 내 능력으로는 막 그런데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기고 나니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나의 주권자는 예수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다윗이 나왔을 때 주변이 다윗을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신이에요. 제 아내가 요즘 하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 화가 나고 짜증날 그 상황 속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 욕하고 싸워야 될 그 상황 속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 세상에 잡혀 있으면, 악한 영에 잡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을 궁리하고 죽일 연구하고 죽일 생각으로 채우고 한 방으로 해결할 생각하지만 말 안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들면
지옥이 아니라 평안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풀어져야 이 만물의 문제가 복이 되어지죠. 사람의 문제를 풀어야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나요? 물질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파괴되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나요? 아니잖아요. 사람 문제잖아요. 왜? 영과 영, 혼과 혼, 육과 육이 같이 부닥치기 때문에. 만물은 그냥 물질이요. 그 혼도 없어, 영도 없어 하기 때문에 이 만물의 것, 그리고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영과 영, 혼과 혼, 육과 육이 함께 붙어서 역사되는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악한 영이 붙기 때문에 파괴됩니다. 어떤 문제가 됐어도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아들, 그분이면 다 될 수 있도록 그 이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다 시행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환경상을 엮을 사람들과 먼저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나 헷가닥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지켜주세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정말 죽어야 되잖아요. 밧세바를 그 쥐에서 간음하고 했던 그 간간이죠. 간통도 될 수 있겠고, 뭐 밧세바가 다윗이 부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쫓아갔겠어요? 제가 실제 보면 다윗은 그 왕이라는 힘으로 밧세바를 분명히 강간한 거예요. 그건 간통도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 죄를 범하였던 이 다윗이, 하나님 분명히 나 죽을 죄 졌습니다. 이거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 죽어도 마땅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성신만큼은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왜? 그 성신이 있어야 내가 회개할 줄 알고, 그 성신이 있어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래서 권면합니다. 아무리 죽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프고 어떠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할 것,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은 사람에게도 승리할 수 있고, 환경 약간 여건, 조건, 상황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이름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 두 가지 말씀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 또 하나는 구함입니다. 회개를 하든 구함을 하든 하나님 앞에 구하시든 구하셔야 되니까, 구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이 영혼의 문제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식이 넘지 못하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여러분은 정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았던 모든 상속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됩니다. 사용하라고 쓰라고 주신 그 이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이름을 쓰시고 아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일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그 이름, 아들 예수 이름이면 다 됩니다.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내 영혼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